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웁기 원함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을 사 입는 사람보다는 주로 옷을 맞추어 입는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훨씬 바쁘고 훨씬 피곤하셨습니다. 명절 전까지 주문받은 옷을 다 만들어 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날까지 거의 밤을 새우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면 파김치처럼 쳐져서 잠을 온종일 주무셨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찾아갈 때면 며느리가 오직 어머니 혼자였기 때문에 옛날 명절 상차림이나 명절 일의 대부분은 어머니 차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자 형제들만 5이 있었고 남자 형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5이요. 시누이가 5이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부엌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당시 며느리가 감당해야 됐던 책임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 시골 토담집 부엌이 남자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곳에서 밥하던 여인들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기도 하지요. 나무로 불을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하고 그 부엌 한 곳에서 밥에 물 말아서 빨리 먹고 또 설거지하던 장소 아닙니까? 한 번씩 기억나는 것은 양쪽 손에 보따리 다 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겨우 표를 구해서 서서 가거나 겨우 자리에 앉아서 시골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린 제가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단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단했던 시간들의 증거는 몸에 나타나지요. 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가 살았습니다. 참 많이 아프셨고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어른들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고생스러운데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고생인 줄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 하나 둘이 아니라 셋, 넷, 심지어는 5, 6씩 키우면서 다들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고생들이 조각난 기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교회 수련회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냥 제 옆에서 짧은 기도를 마치고는 제 기도를 듣고만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밤새워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느 아들, 딸들이나 방황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셨다가 아니면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날 밤에 친구들과 마음대로 어울리다 들어와 자고 있던 그 새벽에도 제가 있던 형편이 속상해서 믿음에서 저만치 떨어져 살고 싶었던 그때에도 어머니는 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지막한 소리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나 지금 이 아들이 큰일 났습니다 하는 저에 대한 걱정 어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아들 되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축복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마치 그런 아들이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시간에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제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지금껏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의 사역을 위해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리고 죄송해서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사실입니다. 아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어머니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냥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가 아니라 저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런 영적인 여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우리 시대에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계획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시험관 아기라도 가져보겠다고 시술을 하고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이 이야기만 하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를 안 주시네요 하고 웃으며 넘어가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실망과 속상함이 있고, 그리고 아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는 만나기 싫고 아이 있는 집에는 가고 싶지도 않은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 한나가 살던 당시에는 아이 없는 것이 거의 재화 같았습니다. 우리야 아이 없는 것이 그냥 우리 중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한나가 있을 당시에는 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못할 죄를 지어서, 세상에 못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지 않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없는 여인이 가졌을 그 죄책감, 여인으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던지는 그 뒷담화를, 뒤에서 하는 그 소리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서 집안에서는 둘째 부인이 들어왔거든요. 그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둘째 부인이 이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의 내용은요, 이 한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격분하게 만들어서, 화가 나게 만들어서 못 살게 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걱정해주고 그냥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더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은 한나를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 그 둘째 부인이 한나를 격분케 하고, 집 바깥으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혼자 있으면 스스로 부끄럽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이 한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지요. 바깥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집 안에 있으면 둘째 부인이 격분케 하고, 혼자 있으면 스스럽고 부끄럽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쌓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갈 데가 없고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늘 괜찮고 아무런 사고 없고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 잘 되는 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때를 잘 만나서 잘 될 때가 되어서 괜찮다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고, 혹시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도 특별히 딱히 기도할 제목을 내놓을 게 없는, 절박한 기도 제목조차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도의 비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있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중심 전체를 허물어뜨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풀썩하고 엎어져 버리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냥 그 눈에서 굵직하고 찐득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 통곡하였다는 말은 울음을 울었다라고 하는, 그 울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지금 당하는 형편 때문에, 자신의 형편 때문에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절망 중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못 낳는 여인, 사람들의 뒷담화에 마음이 무너지고 집안 둘째 부인이 자신을 격분케 만들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에게, 아들을 못 낳는 여인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 여인 한나에게 그냥 아들 하나 여럿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대수냐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 하나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한나에게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니라,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동안 여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려버리는 것이고,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의 격분케 하는 그 괴로움을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하나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의 달에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성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낙심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절대로 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가 나고 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형편이 찾아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엎드린 한나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권위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후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붙잡아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입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나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냥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결혼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그래서 정말 귀한 아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이 정말 귀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나가 뭐라고 해요? 27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므로 나도, 그래서 나도 이 아들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니까 내가 평생 싸고 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는데 한나의 아들이 바로 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아이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고 이 여인이 죽으면 그냥 그 세대가 끝이 나버리는 그런 한나의 형편이, 바로 이 한나의 형편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불임의 공동체, 수태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신앙이 사라진 공동체가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뭉개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엘리 제사장,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는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잖아요. 이 2장에는요, 이 아들들의 비행,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설적해가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본받고 따라야 될 지도자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일이라고 없는 형편에서 그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절망의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고 했던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뒤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한때는 비련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여인 한나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나중에 읽게 되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뒤로 물러나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평생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이한 일을 보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아들이 장성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을 맡아서 노심초사할 때에 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이 한 세대가 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일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한나도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지, 그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 부모가 되는 사람, 특별히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를 낳아놓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몰라서 TV에서 봤던 것, 들었던 것 알려주고 옆집 아줌마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원 보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에 보내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어머니 역할 제대로 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들과 딸을 미국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수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책도 내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 엄마들에게 불려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에게 그분은 최고의 어머니,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어머니, 10대 시절을 적절한 훈련과 교육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해서 더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어머니들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관리하고 교육해야 된다고도 믿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가 양육해야 하거든요. 남자는 남자를 보고 자라면서 남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가 양육해야 되죠. 딸은 어머니에게서 여성을 배웁니다. 물론 그 가정의 아버지가 딸에게 영향을 주고 믿을 수 있는 남자를 알게 해주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지금 직장에 나가 있는 현실에서, 그것도 그 직장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지만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현실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 가정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자녀에게 엄청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세상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적인 어머니는 정말 많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교육적인 부모, 도덕적인 부모도 제법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믿는 신앙의 부모, 그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는 참 적습니다. 영적인 교육은 그 부모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에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집이 높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존경받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지도, 그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기도하던 여인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영적인 세대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세대가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교육만이 받고 높은 데 있고 돌 잘 버는 사람들만 남아있던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한 사람은 기도하던 여인, 영적인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없었으면 사무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없었으면 영적인 자손들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그 여인 한나가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회 이 대현교회를 놓고 본다면, 우리 교회 이 대현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교회의 여성들,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부모는 되어주고 도덕적인 부모는 되어주었지만 영적인 부모는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성일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손들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성의 달을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성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바로 그 믿음의 여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자녀가 있는 어머니여야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그와 관련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인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풍성해질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분명히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분명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더 성질 부리고 더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를 따라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투영이 돼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인격,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에게 흠과 티도 없는 예수의 모습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데 네가 그러나,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인데 여전히 성도들과 분쟁하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함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고 섬김의 모습이 나온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도대체 그동안 누구를 따랐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부디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지긋지긋하게 깨어지지 않는 자존심, 고집,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는 그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소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소리로 다가갈수록, 듣지 않으니까 더 많은 소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수록 듣는 상대방은 짜증스러워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어떤 감사도 어떤 칭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힘겨워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고집이 무너지고 그 돌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은 오히려 한없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여성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섬기는 여성이라면 그가 있는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질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서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기도,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시작하셔서 영적인 여인,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경제적인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 시간, 그 어려움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여성, 믿음의 여성,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성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성들이 그런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성들이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랑방, 그런 전도회, 그런 교회, 그런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4월 여성의 달에 우리가 여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날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주님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딸들, 이 어머니들, 이 아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이들로 통하여서 이들이 기도하는 여성, 믿음의 여성, 신실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주님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흘려보내고 신앙의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기도하는 주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들이 없어서는 안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유독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한나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지금 보내는 그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 주어야 하는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되 그 여성들이 만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 여성들이 터치하며 돌보며 주님 다루어지고 양육하는 곳마다 주님이여 잘 가꾸어지는 화초처럼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속한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전도회마다 사랑방마다 주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믿음의 여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여성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